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1일 자본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말, 또 자신을 거역한 죄까지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폄하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말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인 셈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경고의 내용,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랑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는 어제 묵상한 내용.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뭐라고 그랬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참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는데,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거역하는 것까지도, 그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우평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처음에 같이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돌이킨 거예요. 낙원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오늘 31절에 나온 대로 이것은 이 세상은 물론 오는 저 세상까지도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땅은 물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성령의 존재와 그 능력을 거부하고 방해한다는 뜻을 말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알아요. 자기들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갖다 붙이고 어거지를 피우기 위해서 바알세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내부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허물어진다는 얘기고, 또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뭘로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힘으로 하는? 자기도 그러면 똑같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어거지인데, 억지죠, 억지인데 지금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예수님 믿기 싫어서 불신의 마음으로 거역하고 거절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된다는 논리로 왜곡하고 폄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구속사역,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행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거는 불신하고 거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그 믿는 것이라고 가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 논리를 그대로 하자면,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고 거절하는 자는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삶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우발적이고 갑작스러운 그런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열매란 게 뭐죠? 비유하는 거죠. 열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열매고, 그럼 나무는 뭐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나무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야 모순이 안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죠?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다라고 모순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도, 좋은 열매를 보고서도 그건 좋지 않은 나무야, 악한 의도에서 한 거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열매를 보았으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 나무를 알아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가득 쌓았기 때문에? 악을 가득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튜브에, 그릇에, 병에다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담아놓은, 쌓아놓은 그것이 나오는 거지, 뭐 별다른 게 나오겠어요? 고추장 튜브는 고추장 나오고, 치약은 치약이 나오는 거고, 연교자 그 와사비 그거 누르면 그거 나오는 거고,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뭘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별다르고 색다른 게 나오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말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 조심하려고 말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근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말로 안 해도 표정과 제스처로, 눈빛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꼭 말이 꼭 이렇게 공중으로 입 모양을 내가지고 소리를, 음파를 내고 하는 그것만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말 이외의 것으로 언어를 알아듣거든요.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은 표현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 그게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사는, 말을 적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갖다 내버리고, 버려야죠. 아낌없이 버려.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더럽고 추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대신에 뭘 채워야 됩니까?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말과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늘 좋지 않은, 남을 미워하는 증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음탕한 마음, 뭐 욕심 꾸러기 같은 그 탐욕들, 이런 것들을 가득 이렇게 쌓아놓으니 자연스럽게 보는 것마다 그쪽에 보게 되고 하는 말마다 그런 쪽만 얘기하고 툭툭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좀 긴장하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본심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자기를 놓고 있을 때, 방심할 때 그때 툭 나오는 말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진심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막 다급하면 막 안 나오던 사투리도 잘 나온다고. 교양 있게 말하고 막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자기를 어떻게 잘 제어를 해요. 근데 막 흥분하고 당황스럽고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내가 평상시 가득히 쌓아놨던 것이 툭툭툭툭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뭐를 그 안에다 쌓아놨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커밍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심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왜곡하기도 하고 또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얘기했죠?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런 무익이라는 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말이죠. 심판날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신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똑같은 장면을 목격한 무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바르게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도 아니고 그를 힘입어서,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평가절에 했거든요. 그들의 이렇게 한 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참 사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나요? 그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할 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자기 고백으로 따라하게 하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고백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나오는 말로 고백을 해야 확증이 되니까. 속에 우물우물거리고 그렇다고 속으로만 생각할 게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반대로 꼭 이 논리를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받는 건 역시 불신의 마음으로 불신의 말로 거절하는 말을 하니까 그 말로 결국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34절과 35절 연결이 되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요? 악을 낸다 그랬어요. 오늘은 뭐 표면적으로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더 마음에 그러니까 관심이 가는 것이 마음이에요. 말보다 마음이에요. 결국 말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잖아요.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안이 더러우면 오염된 구정물이 나오기가 마련이죠. 내면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말을 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마음이 정말 정결하다면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자주 들여다보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했으면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다음 얘기할 텐데 7개신 들어오는 거 그럴 수 있으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 있으면 빈틈을 비집고 악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우리도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동시에 깨끗한 것을 가득 채워놓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때 우리가 말을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죠?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거절하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만큼 그건 불신이잖아요. 결국 불신이에요. 그게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결국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그 한 말 때문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깨달으시고 정결한 마음 갖고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253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3장입니다. 네.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놔두면 안 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될 때 악한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말에 실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셔
안에 쌓은 것이 우리 말로 나온다는 이 무서운 말, 성령을 모독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근원적인 치유책은 말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 다 불태워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원히 절친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많은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하나님, 저희도 성령을 모독하며 거역하는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 말을 통해 내면을 알 수 있으니 저희들이 말을 조심하기에 앞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늘 명심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도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대신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